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2절입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피택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런 날이죠. 무덤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장사와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는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자이기도 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부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런 의미겠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요셉은 부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그렇게 안치하는 걸 보게 되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음이 분명하죠. 그리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기관이기도 하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최고의 의결기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모든 것을 의결하는 7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게다가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대로라면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인격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이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제자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꺼려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요셉이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그 무덤에 장사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성모독자였습니다. 신성모독자였고 정치범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한다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짐작만 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온갖 불이익과 박해만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한 사람. 로마의 반역자이자 유대인의 종교, 그 종교의 신성모독자인 바로 그 예수를 거두어서 장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는 아마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난과 멸시와 정죄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눈을 질끈 감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에게 시비를 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의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아무도 그에게 그것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제 발로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5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다,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가장 정중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마포는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에 사용되어지는 아주 고급스러운 철을 말하는 것이죠. 고운 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루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처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정중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한 곳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무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무덤. 왜 그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무덤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완벽한 무덤인 것이죠. 59절과 6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놓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오늘 아리마다 요셉은 바로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고 계셨던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그 무덤에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정중하게 장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성모독자의 반역자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낸 자라는 꼬리표가 이제 이후로 계속 따라다니게 될 것이 뻔하고,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자신이 그 제자인 것을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살아계실 때도 내가 이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과연 여러분 이렇게 그 장사를 정중하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해 가면서까지 이 장사를 치른다고 하는 건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내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 없이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치루었다라고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만족도, 내 기쁨도, 그리고 내 유익도 내려놓아야, 그래야 좋은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움켜쥐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려놓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주를 내려놓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죽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저분 따라다니면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그만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내가 저분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내가 우리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정중하게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 무덤에 계시는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혹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건 아닌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된 신앙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을 다 지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고 이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게 하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게 하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주님?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 부자였고 권력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도망간 그때 하나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달라고 저것을 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통행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역사해 주실 자만이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기쁘고 기쁘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이 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평안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할 때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장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 기쁨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꺾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까지, 그 신앙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으셔서 내 것을 내려놓아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어떤 자리를 얻을까? 어떤 것을 얻을까? 하나님,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까?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먼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것이고 평안하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정신으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함께 우리가 만날 때마다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의 귀한 통로로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늘 세워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청소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청소하고 그리고 닦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대합니다. 내일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부활절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일의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요셉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10시부터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청소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